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체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어지고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쓰리고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도 보면, 자,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플러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냐 이 말이죠. 이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5 더하기 2는 7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맞으면 믿는데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내가 이해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먼저 말씀이 와지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비타민 C가 얼마 들으니까 그거 해직거리면서 그거 하다가 보면 밥 못 먹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먹잖아요. 그러면 살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1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야 작은 것 같고도, 그러니까 작은 것, 이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크게 이루어갈 수 있고 작은 것 가지고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잖아요.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앞길을 이제 그 청지기직에서 그만두게 생겼으니까 앞길을 앞으로 밥 먹고 살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탕감해 줌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의 지혜를 자꾸 구해야만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깨닫게 돼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도 돈이 없냐? 너희들이 지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면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앞길을 위해서 지혜롭게 가는데 어둠의 자식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만큼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면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미래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이 미래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자꾸 좋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이제 미래는 천국에 가서 미래예요. 천국. 조함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 농사를 졌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친구가 나오죠. 친구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건 11조 감사 이런 정상적인 걸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하는 것은 대접, 섬긴, 구제.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구제,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로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이런 재물이 아니라 천국의 재물과 반대 개념에서 이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작은 걸 가지고도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하면, 심으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참된 것이 나와요. 참된. 이건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것. 참된 것.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12절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한, 남의 것. 이게 역설적입니다. 남의 것은 이 이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구제할 때 너희의 것. 이게 어떻게 보면 12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그러니까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에 충성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내게 그것이 오히려 30배, 60배 내 것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때 너무 정확한. 이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 법칙이에요. 십자가 법칙.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지혜를 통해서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000원을 구제하여서 심었다라고 할 때 단지 물질을 심은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심은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면,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믿음과 함께 그 물질이 나에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와진다는. 그래서 자라나요. 자라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들이 자꾸 내 마음에서 잉태를 시켜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말씀이란 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과 제가 적용을 시킬 때는 뭐냐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체험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좋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 여러분들이 조합니 겉사람이 영혼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겉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물질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거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 안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는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맞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무섭더라고.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이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꽤 한 가마니면, 참깨 한 가마니면 쌀 몇 가마니까 하면 될 거예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나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조화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는 건 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심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갖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던 타교의 성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벌써 기도를 해줘 보면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그 차이예요. 아니 농부가 심지도 않고 무슨 가을을 기다려요. 완전 도둑놈 심보죠. 그렇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자꾸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왜? 심어놓을 때 나중에 이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자라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이런 걸 팔았어요. 젊은 사람들 알지 몰라. 풍선. 봤어요? 네? 1원에 하나씩. 그 풍선 장사가 수십 개 풍선을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이러한, 그러면 이제 실로 끝나풀 달려갖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냐면, 내 종아, 너희들이 뭘 집을 사고 그럴 때 계약금을 먼저 걸어놓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계약금 걸어놓듯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심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됐든 목회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보면 안 심는 사람은 가난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기도 않고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로 안 심으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물질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이런 선거 안 합니다. 제가 생판 처음 본 사람 기도를 해줘 봐도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부모들이 심어놓은 애들은 애들인데도 풍족해요. 보면 틀림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봐도 그렇다. 제가 밖에 나가서도 뭐 용돈이 넘쳐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시험들 쩔지 모르지만 이것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농부가 자꾸 봄에 심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우리가 도둑놈 심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조목들 아니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아니 심으면요 절대 주시지를 않습니다.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걸 갖고 이렇게 심으나 아니요. 작은 것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것 갖고 나를, 내 환경을, 내 삶을 치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는 법칙을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저기 다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연은 없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그러니까 조원들이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거둘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썩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저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 조원들이 물질 문제가 됐든 기도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물질에 복받는 비결도 공식도 그 원리를 알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감사했던 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낱낱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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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물질 설교는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거의 물질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헌금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자가 싫습니까? 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싫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한번 부자가 돼보는 그런 은혜를 받자 이 말이죠. 뭐 부자만 부자 된다고 한다면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작은 것 갖고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는 건 물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생명이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조함들이 이 물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고 알고 가라 이 말이죠. 뭐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데 막 조함들이 뭐 이렇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보면 가르마가 타진다 이 말이죠. 막 아는 척 똑똑한 척 할 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그러면서 뭐래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조함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누가 보면 18장에서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낙심. 이 낙심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되거나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들거나 낙심이 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다가도 이 낙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벼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9월 달쯤 되면 벼가 동이 뱀니다. 동. 이제 이파리가 거기서 이제 그 곡식이 나올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위. 근데 8월 말쯤이나 9월 초 되면은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 벼가 태풍이 지나치면 이게 꺾여져 버린다.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꺾어져.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은 전부 쭉정이밖에 안 나와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들 기도 생활하다가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하다가 낙심이 오면 무섭습니다. 안 해버려.
다 내버립니다. 뭐 시험 들고 원망해요. 그래서 조험들이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그 목사님 자제분이 있었는데 등록금을 대줬나 봐요. 등록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끝까지 잘했으면 괜찮은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데 등록금을 대줬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그 등록금 고지서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집사님을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기도도 않고 갖고 왔지 막 등록금 오자마자 막 나한테 보냈다고. 물어봐지.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낙심이 오면서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힘들게 그렇게 해서 대단한 믿음이죠. 응? 여러분도 있어도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기도도 않고 말이야. 나는 힘들게 막 이렇게 해서 등록금 내주는데 기도도 않고 막 갖고 자마자 참 마귀 수법이 그래. 근데 그때 마침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된 아들내미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집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아들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왜 지금까지 잘 하다가 중간에 이래. 그래도 이 집사님이 그 소리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얼른 깨닫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내가 이렇게 기껏 지금까지 잘 하다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나갔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아들 대학 들어가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좋으시고 목사님도 좋고 자기도 좋고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좋고 그런 거 하나 그건 기빨리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기도했던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막 어려운 가운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으면 자기 좀 조회 구역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번지를 하는데 너네들도 나처럼 기도해봐갖고 도와주지도 않더래. 다 망해먹었어. 나중에 막 성질 나니까 때를 써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얻었습니다 하고 저를 막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오래전에요. 그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아파트를 완전 떼써갖고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떼써서 받은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막 떼를 써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는 네가 떼를 써서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배 장소가 되고 막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나중에 그것도 안 했어.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도 팔아먹었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사명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우선은 좋지. 물질 뺏겨, 시간 뺏겨, 건강 뺏겨, 나중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셔버린다는 거죠. 무섭더라고.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죽은 것 보고 제가 부러워했었거든요. 필리핀 아파트 사놓고. 그래서 사명자는 죽어도 끝까지 사명을 이루고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 벌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저기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런데 가끔 그러죠. 부부가 나 그 인간 포기했어.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왜 포기를 합니까? 똑똑한 것처럼 그냥 막 그 인간 포기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참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우리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심어야 돼요. 심어. 그래서
제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합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물질에 대해서 심고예요. 심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 급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내해야 돼요. 이 인내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결실이 와요. 때가 되면. 이게 복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복이 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 원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심어놓고 안 보이니까 조언들이 모르죠. 영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오래 참으라 이 말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조감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우리 예수님이 이른 비라고 볼 수 있고 성령을 늦은 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감대 때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 하여튼 이 인내가 어려워요. 해보면.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그러니까 사랑은 참고 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마귀는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함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냐 하면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중에 성장하면 취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믿어주고 안 들려주고 그래도 한 단어라도 이렇게 알아지면 나중에 성령께서 필요하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원망 바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원망하지 말고 자꾸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억지로 감사하면 하나님 또 억지로라도 주셔. 그러니까 자꾸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할 걸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거 없을 것 같죠? 하루 밥 3끼 잘 먹고, 우리가 대변 잘 보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태어났는데 똥구멍이 막히니까 그것도 문제더만. 결국 죽었어요. 싸지를 못하냐. 그러니까 주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진짜 은혜예요. 치질 있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거 참 저도 제일 힘든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 막 이렇게 금방 안 되면 저도 때려치우는 성격이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아주 저와의 싸움에서 힘들었어요. 계속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 그러니까 조금들이 확실하게 내 영혼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서 우리가 환난도 어려움도 또한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가는 저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과 함께 이것도 자라나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주죠.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자라는 것, 그러니까 안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조함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타교인들이나 이렇게 누구를 기도를 해줘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사람 하나도 안 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도왔다든지 내가 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니까. 본인은 잊어먹어 버리더라고. 심지어는 중학교 다닐 때 자기가 소원을 했을 때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40대 50대가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가 너 중학교 때 소원한 거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 근데 우리는 허사 같죠. 예? 아이씨 저 인간한테 내가 뭘 도와줘.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거예요. 저기 보면 결말을 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참 저는 감사했던 게 새벽기도 하면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낳고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새벽기도 때 그 다비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사랑이 잉태한 즉 구제 즉 선행을 낳고 그 낳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바꾸려면 말이에요. 자 처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이름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씨 뿌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 이제 첫 번째 낳고는 내가 하는 그 다비다는 사랑으로 구제를 낳았어요. 구제를 계속. 그래서 액수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속옷, 겉옷 이런 걸 틈만 나면 계속 막 만들어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구제가 이렇게 내가 구제를 행동으로 옮긴 게 나은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계속 구제를 이렇게 심고 나가니까 이게 자라났어. 자라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구제가 자라난 사랑이 잉태한 즉 구제를 낳고 구제가 장성한 즉 은혜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근데 다비다는 어떤 은혜였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은혜, 부활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비다처럼 믿음으로 작게라도 다 이렇게 심고 갔더니 이게 양이 채워지고 이게 성장해서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죽었는데 살려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질로 축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린도후서 그 9장 말씀도 많이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저는 아날로그 시대 때 사람이라 그냥 막 컴퓨터 이렇게 해갖고 탁탁 하면 또 바꾸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써갖고 이러면 3번 썼어 지금 3번 바꿨어. 3번. 또 깨달으면 또
가지고 이렇게 이면지 사용을 한 게 지금 요 정도 쌓여 있습니다. 또 깨달으면 또 중간에 집어넣다 보면 지저보니까 또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이렇게 구제로 계속 낫다는 건 뭐냐면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비다가 구제로 심어놓은 것을 구제가 장성한 즉 양이 채워진 즉 때가 된 즉 하나님이 다비다에게는 죽었을 때 살려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인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실제니까. 그래서 다비다는 이렇게 소고 겉옷 작은 걸 계속 심고 가다 보니까 아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어. 만약에 다비다가 집사라고 합시다. 다비다 집사님 죽게 생겼어. 죽어버렸으면 말도 못 알아듣잖아.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1억을 들여서 낫게 한다고 하면 다비다 집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죠. 다비다가 1억 들였어? 아니요.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조합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콕콕 잘 찍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주어도 모르고 가. 이런 면이 좀 안타깝다. 지혜 받을 일이 우리가 축복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빗사이를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피해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지만 우리가 말씀의 원리가 보면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욥기서 우리가 8장 7절도 한번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다 이 말이야. 창대하다. 오늘 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수준은 세계에 꾸어질 정도로 그런 복이더라고. 할렐루야. 아유, 우리는 뭐 석천동도 못 구워주잖아. 내 형제가 어렵다고 해도 못 구워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걸 발견하고 좀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을 거부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거부라고 그랬고 야곱도 거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실레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죠. 그걸 거부라고 그랬고요. 이 거부라는 말은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어디서 보니까 바실레 식당도 있더라. 이름만 바실레 식당이야.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 분명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게 이제 깨닫는. 자, 믿음이 자라난다. 우리가 요 개념, 물론 같은 뭐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믿음이 커진다. 자, 이 둘 다 생명관계입니다. 이 둘 다 생명관계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할 때는 이 자라난다는 그 의미가 보통
크기가 늘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수직적인 측면입니다. 수직적인. 그 어떤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래서 조합들이 이 자라남과 커짐이 같이 가져야 돼요. 이 수직적인 거. 이렇게 자꾸 위로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면에서는 넓어지는 의미예요. 넓어지는 의미. 물론 뭐 커진다나 자란다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생명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양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나무 보셨어요? 혹시 이런 나무?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한다면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줄기는 이런데 가지는 이렇게 큰 나무 봤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저에게 비유적으로 말해요. 믿음은 대나무처럼 곧 넘어지게 생겼는데 축복은 막 믿음이 커지면 가지는 절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음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위로 막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넓이도 수평적인 관계도 커져야 돼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 막 믿음이 대나무처럼 막 깊이는 들어가는데 옆으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주로 헌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래서 자라. 그러니까 밤낮 조아림된 게 믿음을 따라서 물질을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게 그거예요. 심어 놓은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거두더라고. 안 보여요. 근데 자라나고 있어. 이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나. 그러니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자라나 이렇게. 계속 자라난다 이 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 그러니까 조원들이 심어 놓으면 자라나서 때가 되면 조원들에게 분명히 은혜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똑같은 저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저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저건 천국을 말해요. 말씀을 말합니다.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던 심은 겨자씨 하나, 채송아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하늘 같으니 자라, 그래서 자라나, 성장하여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라나서. 근데 잘 보세요. 저기 이제 자라나는 것이 겨자씨만한 이게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만 자라났다고 한다면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못 깃듭니다. 이게 나무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가지가 막 이렇게 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라난다
커진다는 물론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위로 자라나는 의미에서 성장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양적인 이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라난다는 것이 생명관계라고 한다면 생명관계 이것은 생명력을 말한다면 생명력. 그러니까 어린아이 생명과 조와 여러분들의 생명 똑같죠. 그러나 어린아이 생명력 힘과 어른의 힘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력이 같이 가져야 된다. 애들 생명, 내 생명 똑같아요. 생명은 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애들의 힘과 제 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관계를 말할 수가 있고 이건 질적인 관계.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자라서 커진다는 것은 나무가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하고 그 뒤에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저도 저걸 깨닫고 나서 헷갈리더라고 막 이게. 자,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않을 것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4장 저 30절 32절은 자 보세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뭐하며 커지며 여기서는 자라난다. 물론 이게 같은 의미지만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했다는 거요? 옆으로도 커졌다 이 말이에요. 커졌어.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다 이 말이에요. 대나무에 조리다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커가지고 뭐 새들이 어떻게 기다려. 근데 이렇게 나무처럼 옆으로도 커지니까 막 가지가 이렇게 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과 커지는 것은 같이 가져야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 생명력.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13장 18절에서 19절도 저 비유 말씀을 했지만 이 생명력에 대해서는 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저 천국이에요. 말씀도 저렇게 잖아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막 부풀어서 막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이게 위로도 막 자꾸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막 크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인데 이것이 위로도 막 크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넓게도 자라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손대도 되고 저것도 손대도 되고.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에서는 이게 알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아, 자라나기도 해야 되지만 커지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조함대 마음이 회개를 하고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마음이 요만하면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막 나는 크게 못해. 순종 못해. 왜? 그릇이 막. 그러니까 조함대 그릇도 커야 되고 또한 높이도 막 높이 올라가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데 우리가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심고 거두는 법칙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대한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 믿음을 통한 작은 헌신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며 또한 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